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예수 크라이스트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절도 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청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면서 우리도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 왕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아침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내 한평생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에 주를 시리되 영광 그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대 만세 주님 왕께 만세 왕대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주님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대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는 심령들 가운데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부와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한 감사 기도 후에는 우리 문성민 목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령들 계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주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신령들도 계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범사에 간섭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손길과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병 이어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 일익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보내오는 귀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되 특별히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지러운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남 1녀를 두고 계십니다. 2남 1녀를 두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그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와 함께, 자기 동생과 함께 세월들을 보내면서 겪었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 모습을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의 그 훈훈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오며 작사 작곡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사가 안 나왔죠? 네, 제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저희가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크게 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참 좋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또 반주하시고 그다음 자녀들이 악기하면서 부른 찬양이 또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죠. 또 가사도 좋지요. 그래서 우리 이 가사 우리도 저도 목사님께 이 찬양을 건네받고 일주 내내 이 노래 불렀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또 특별히 손경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해 주니까 더 가사가 이렇게 와 닿네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이런 말 못해요. 오히려 정말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반석계 성도님도 모두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 가정에도 더더욱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문선민 목사님 필라델피아 세선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한국에서는 총회 신학이라서 장로교 신학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어셈블리스 오브 갓 제2 한국 총회 소속의 말하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말씀과 순복음의 성령 파워가 같이 겸비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성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와 할렐루야로 영접받으러 가겠습니다. 문성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는 저희가 참 예배 드리기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요. 너무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고 뭔가 모르는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또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려진 그 행복 찬양은요, 제가 목사님의 목소리와 또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그 느낌, 그 첫 단어가 행복이었어요. 목사님을 딱 뵈고 사모님을 딱 뵈니까요, 행복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곡을 선정하려고 딱 대화를 하는데요. 딱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내가 딱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찾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가족 특송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그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주간 동안 늘 들으면서 또 그 은혜 받고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간을 정말 기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육체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들?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즐겁게 축하하고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실 때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지지 못하셨던 미소를 가지고 한번 기쁘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아들 둘은 조금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뭐 성탄절이든지 분위기를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막내 딸은요, 한 2달 전부터 성탄 찬양을 틀기 시작하고요, 집에. 그리고 자기 방에요, LED로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요,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혼자 집에 있는 그 성탄 트리를 꾸며요. 저는 아이와 함께 성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마음을 딱 일깨우면요,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보, 아이가 발로 배를 차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동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것을 아빠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성극 속에 나온 대사예요. 제가 요셉이었고요, 1년 후배인 그 남자친구가 마리아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번쩍 발차기를 하면서 여보, 아이가 발로 배를 차요. 근데 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단어가 잊혀지질 않아요. 성탄절만 되면 저희 막내가 저의 기억을 일깨워주면요, 어느 순간에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 것 같아요? 응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은 아마도 액션은 아마 엄마 배를 이렇게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은 뭐 교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낮게 부르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봐도 섬김의 대상인 그 신이 낮은 자리, 낮은 모습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섬기는 자들 앞에 선 신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높은 자리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사람의 모습 즉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사람의 육신의 간격은 그 어떠한 인간의 말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을 만큼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그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입으신 그 육신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만큼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저희가 원타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제가 단지 오늘만 뵈러 온 것처럼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장막이신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감사로, 찬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탄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그 목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사도 요한도 관심을 주고 있어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펼치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이 성탄절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좋지만 정말 그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그 주변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울려 퍼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탄의 의미, 저는 이 찬양곡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가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지시고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올려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들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그들이 연구했던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었고, 그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요,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했던 목자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나심을 찬양했던 기록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더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grace. 그러나 그 은혜는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에 올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물리쳐내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엄마와 아버지 함께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당연히 예수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난리가 났죠. 아들을 찾아 다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쿵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어찌 생각지 못했느냐. 아버지, 어머니께 마치 성인이 되신 예수님처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2절 지나가 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내려가셔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진리는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적에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마로 아파하는, 병에 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변질되어 가는 교회를 향해 괴로워하셨어요. 또 외면해 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본인의 죽음 앞에 직면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3일이나 사흘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그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가 죽지 않고 잔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기로 식사를 대접해 주었죠. 또 변해버린 교회를 향해 비록 채찍질을 가하셨지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셨습니다. 결국 그 죽음은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앞에 참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8년 스페인 독감을 기억하시는 분은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57년 아시아 독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스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병들이 우리의 삶의 지역을 침투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세기 초에 초대교회에 2번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 역병은요, 단지 1년, 2년이 아니고요, 1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교도들, 그들은 이 사회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 그 해답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메시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전염 역병에 대처한 그 사도들의 같은 음성입니다. 당시의 이교도들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오염된 지역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산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다. 보살핌과 배려와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당시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흑사병은요,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 들어가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것을 칼로 째고요, 자기 입으로 그 고름을 짜내서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병에 오염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시국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가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세상 속에 선포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미 답은 틀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탄의 의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책 한 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35분 지나면 목을 이렇게 목덜미를 짚기로 했거든요. 몇 분 하면 될까? 그랬더니 30 하다가 35분. 예, 아빠를 배려한 타임이 이제 5분입니다. 5분만 더. 네. 목덜미를 이렇게 아직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책 한 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에서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 제국의 구석진 변방에서 시작된 극도로 미약한 예수 운동이, 이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 몇 세기 만에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이자 문화와 세계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대답을 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라고 하는 것은 3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의 그 전염병이,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난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몇 세기 만에 변방에 있던 기독교가 로마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도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 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을 붙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영광을, 진리와 은혜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곳이고,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리와 은혜를 붙드시며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아멘. 또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